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다하시며 존귀하시도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어서 주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도록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높이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주셨네.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사슬 대사 나를 주게 메소서.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주의 귀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게 메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번호 제4번 시편 5편입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번호 제4번입니다. 성시교독 번호 제4번 시편 5편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의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나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인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박수 치면서 합니다. 주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아래 엎드려 잠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나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대표 기도 주교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사 가운데 거하시도록 거룩한 역사 속에 완전히 가는 믿음이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삶을 저들의 생각을 저들의 마음을 주저하여 새롭게 하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주교진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에셀나무 교회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주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소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면서 결심하고 결단도 했건만 여전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내가 장로이니까 권사이니까 집사라서 습관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았는가.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성결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고 간구하옵기는 미국의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 중국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선교차 해외에 나간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며 양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남아 감동을 받고 우리 앞에 놓인 큰 산이 무너지며 편지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삶을 통해 믿음 열매, 충성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응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들어와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행복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발견하고 찾고 응답받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모든 보물을 하늘에 있는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룩한 역사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장사를 하시는 그 분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라고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을 팝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막 모여 달리는 거예요. 오늘 또 어제도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이 왔으니까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대면서 막 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막 행복을 팝니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발 그 비결을 좀 팔라고 그 비결을 좀 이제 팔라고 막 이제 다투어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이제 장사를 하신 그분이 사고 팔 것은 없어. 다만 이제 참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란 자기의 혀를 이제 조심해서 쓰는 것일 뿐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물고기도 그 입으로 이제 낚여서 이제 낚이는 것처럼 사람도 그 혀로 말하는 것에 의해서 낚이는 것이니까 그 혀를 잘 사용하게 되어지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긍정하면서 말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이 불행하게 되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말을 잘 사용한 혀를 잘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행복하기도 하고 우리를 슬프게도 하고 우리의 가슴을 찌르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행복하게 되는 그런 삶의 비결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냥 자기의 자녀가 있었으면 좋은데 75세 때 약속을 받고 아직도 응답이 없으니까 괴로운 거죠. 100세가 다 됐는데도 괴롭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웃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라고 하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사자들을 보내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이제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 사라가 이제 장막 뒤에서 숨어서 이제 웃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그 비웃음의 웃음을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참된 웃음을 웃어요. 변화된 웃음, 기쁨의 웃음을 웃는다. 오늘 우리에게 거짓된 웃음이 아니라 참된 웃음,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교만의 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 즐거움의 웃음으로 바뀌어지는 이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마무리의 상수르 나무의 그것은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아모리 족속과의 그런 만남에서 그들과의 그런 관계설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임하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이 상수르 나무 아래에서 있는 그런 곳 이것이 바로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였던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천사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는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답을 내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약속 이제 아들을 낳게 되어진다. 이 약속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세 가지를 말을 해주고 있는데 웃을 수 없는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웃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 들어섰더라. 이와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라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막 뒤에서 숨어서 있으면서 이제 그 천사들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숨어서 문에 숨어서 그와 같이 이제 숨어서 속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간들도 다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나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웃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그래서 비웃음의 웃음, 불신앙의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내게 반드시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니 그때에는 아들을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약속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어디에서 약속했느냐라고 하면 창세기 17장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나오는데 특별히 16절 말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그에게서 나오리라. 21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년 이 시기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반드시 내가 이와 같이 낳게 하리라 라고 그와 같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이제 그 75세 때 약속했지만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99세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돼서 이제 이삭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진짜 웃는 웃음을 웃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 이 시기에 1년 전에 그 75세 때 약속했던 것들이 99세 때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어요. 그 중간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들이 마음이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여종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사라가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볼 때도 웃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말이에요. 웃을 수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확 하고 바꿔주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확 하고 바꿔주세요. 어떤 소식을 들음으로 이제 1년 후에 내가 100세 때가 되면 이라고 그렇게 꼭 할 테니까 라고 하면서 그 환경을 확 하고 바꿔줘요. 오늘 우리가 환경이 이제 내가 웃을 수 없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웃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역사들이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여 주도록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삭과 세우리라. 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반복해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17장에서도 반복적으로 18장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포기할 쯤에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반복하여 역사해 주신 것은 열국의 구원의 역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 그것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은 포기해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시고 이끌어준다 믿을지어다. 사람은 포기해버려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꼭 그것을 이루시려고 일하신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에 주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라의 모습을 보면 이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자꾸만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수가 떨어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라고 하면 나이를 자꾸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이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나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이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지금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어도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높은 사람이 오거나 귀한 사람이 오면 이제 문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도 문화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직접 마주하지 않는 것은 자기 처지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 처지가 너무 이제 초라하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은 내가 만나게 되어지면 이게 뭔가 내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문 밖에서 좀 이제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도 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있어요. 안 듣는 것처럼 하면서도 듣는다는 거예요. 뭔가 막 바쁜 것처럼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도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도록 알 수 있도록 이것이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좀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거리를 좀 두고 싶은 거예요. 때에 따라서 제가 신방을 가면 자녀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그 가정에 신방하니까 아내가 예수를 먼저 믿으면 뒤에 이제 남편이 목사님 신방 온다고 하면은 신방하라 해놓고 이게 주변을 막 빙빙빙 돌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오십시오. 여기 와 앉아있어 괜찮습니다라고 하면 그때서 이제 삐끗이 하고 문을 이제 열고 또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 제가 이제 많이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람이 뭔가 좀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듣게 할 줄로 믿습니다. 듣게 하는 역사가 있다. 듣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듣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듣고자 하면 반드시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달라질도록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실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으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세요. 만약에 교회를 늦게 왔는데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미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래도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들어와서 들으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만날 수 있고 저런 상황도 만날 수 있어요. 떳떳하게 초라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사람에게 없다고 말이에요. 왜?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었으니까. 환경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었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의 그 웃음이 훗날에는 나중에는 이제 이삭을 낳으면서 참된 웃음으로 즐거운 웃음으로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역사가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마무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말의 일어가 강건함이라고 하는 말이 치료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강건해지시길 바래요. 약해지지 않기를 바래요. 약해지지 않고 강건해지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거룩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마물의 상수루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던 이 장소, 예배를 드렸던 이 장소, 예수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장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장소, 비웃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이제 웃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장소는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지금까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장소가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장막을 쳤으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웃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임하는 축복을 누릴지어다. 이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화려함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웃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18장의 키워드는 계속적으로 어디 가느냐? 웃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든 웃음이 키워드예요. 웃음. 18장의 키워드는 웃음이에요. 웃음. 이 웃음. 웃음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웃음은 인간의 한계, 비웃음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게밖에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거든요. 오랜 기간이 이제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거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바꾸셔요. 어떻게 바꾸시냐고 하면 그렇게 바꾸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세요. 그 확신을 심어주세요. 반드시 내게 돌아오려니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그 확신. 그래서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것을 바꿔서 이것을 덮어버리셔요. 비웃음이 사라져버리고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일어나도록 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신앙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이제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너가 먼저 이제 올라가기를 바란다. 그곳에 올라가기를 바란다. 신의 산으로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모세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거예요. 천사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면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지나가게 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지나가게 한다. 은혜를 베풀 자,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이 여겨 주시어서 영광으로 그 불신앙적인 것들을 덮어버리리라. 할렐루야. 덮어버린다. 내 안에 불신앙적인 것을 주님이 덮어버립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바꾸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나의 마음속에 은혜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가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신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월하여 주신다. 초월하여 주신다. 지식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통로만 될 뿐이에요. 근데 이 통로만 될 뿐인데 이것을 꽃을 피우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열정이에요. 믿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이 마음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을 갖고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주고 인도해 주시는데 열정이 있으면 우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AI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가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사람들은 할 일이 없다. 이제 사람들이 할 일을 누가 하느냐? 기계가 다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지? 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기계이지만 이것을 창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다. 이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계를 충분히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환경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또 있어요. 어떻게? 편리한 것 때문에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공장에도 그들이 다 로봇가 일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창조하게 하시고 움직이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 이것을 누가 말했느냐? 미래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4차 산업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4차 산업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미 미래 시대가 이미 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잘 다스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라. 할렐루야. 능력을 길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웃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손길을 뻗쳐나가느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까지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손길을 뼈풀어 주는 것으로 인하여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웃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8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게 내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제약이 크도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곳에 손을 뻗치느냐라고 하면 기도하는 기도. 이것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곳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의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인이 있어야 된다. 한 사람이 의인이라도 있으면 내가 구원하여 주리라. 여러분, 웃을 수 있도록 기도로 손을 뻗치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멸망하고 있을 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중보 기도해서 손을 뻗쳐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웃을 수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뻗쳐내주는 그런 역사. 그래서 주님께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손을 뻗쳐내주십니다.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손을 뻗치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손을 뻗쳐주는, 사랑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만짐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로 오늘 우리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잡아줄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와라, 그 고통에서 나와라, 그 죄악에서 나와라.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죄악에서 나와라, 슬픔과 괴로움에서 나와라. 할렐루야. 손을 잡고 나온 사람만이 살아요. 나온 사람이 살게 되어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넘어서 10장 17절 말씀에 웃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웃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말하느냐고 하면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을 전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음이 날 수밖에, 나로 하여금 웃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웃음의 바이러스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웃음의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불순종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거슬러서 소밀도 손을 내밀어 벌린다 그랬어. 손을 내밀다. 내 종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얼마나 이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손을 내밀 때에 잡으시길 바라요. 손을 내밀 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자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으면 그 말이에요. 절제할 수 없으면 그거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를 원하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 순간은 통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다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없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자신이 노력 없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행복한 삶의 길로 인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힘쓰고 애써서 여기에 나오게 되어지면 영원히 이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스스로 결코 내가 할 수가 없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내 의지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노예로 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 주셔서 누군가가 나를 의의 길로, 행복한 삶의 길로 이끌려고 할 때에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른 척하고 따라오시길 바라요. 그러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때가 지나고 나면 할 수가 없어요. 옷깃이라도 잡아서 내가 그곳을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와 같이 일이 있었던 것처럼, 롯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것, 그게 뭐냐? 취미도 될 수가 있고 쾌락주의도 될 수가 있고, 나의 욕심껏 내가 탐욕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통제할 수 없는, 내가 그것을 절제할 수 없을 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그것은 이제 내가 이제 묶여 있는 것이니까, 갇혀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 주님이 나의 손을 끄집어낼 때에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진정한 웃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약에 롯이 여기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하면 진정한 웃음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다고 하면 그는 쾌락주의의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만의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뭐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 열심히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그 세상의 웃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웃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쾌락주의의 웃음을 이제부터 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웃음을 웃어내는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욥기서 29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20절부터 25절 말씀까지인데, 이 욥이 이제 과거의 영광만 막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만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웃어주면 다른 사람도 웃는다는 거예요. 웃었던 그런 일들만 막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웃어주니까 다른 사람이 웃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자기 교만이, 자기 자랑에 앞섰던 그런 웃음 속에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비방의 웃음, 비웃음의 웃음으로 자기가 다시 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과거의 영광, 과거에 웃었던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웃을 수 있으셔야 돼. 지금 현재 내가 웃을 수 있어.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웃을 수 있어. 과거에 많이 웃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 29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없을 때에 내가 미소 지으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얼굴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같이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사람들이 비웃고, 오히려 그를 비웃고 그를 비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욥이 30장에 보면, 욥기서 30장에 보면 막 울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웃을 수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울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울음을 주시옵소서. 웃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웃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시도록, 그 움직임이 일어나시도록.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사라의 웃음과 이제 욥의 웃음을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사라의 웃음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불신앙적인 웃음이었지만 나중에는 진정한 웃음으로 오는 욥의 웃음은 해상하는 웃음이었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웃음이었어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했던 그때의 그런 웃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비웃음으로 그에게 다가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웃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웃음으로 바뀌어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라는 여유가 없는 웃음이었지만, 그러나 이 욥은 그때 당시에는 여유가 있는 웃음이에요. 그 영광스러움이 있을 때는 여유가 있는 웃음이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슬퍼하는 웃음으로 바뀌어진 걸 볼 수 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슬퍼하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진정한 웃음, 이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처럼 그런 역사들이, 그런 움직임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도록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무리의 상수를 아래에서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줬어요. 이것을 영어로 이제 무드 초이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준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웃음, 하나님께서 웃었던 그 웃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은 그 비웃음을 자기가 가져가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진정한 웃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비웃음이 축제로 바꿔지는 웃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테니까, 어렵지만 구원받아서 웃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에슬라무 교회는 억지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음의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웃었던 웃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웃는 웃음, 영광스러운 웃음으로 우리 인생을 덮어버리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영원한 웃음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아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웃음과 교만의 웃음은 제거하여 주시고, 축복을 받아 영광을 돌리는 축제의 웃음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짐을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머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나의 한숨병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늘 주는 자비 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 주님 찬양하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우리에게 모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환경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진정한 웃음을 웃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준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건축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매 순간순간 때마다 주께서 세워주시옵시고 선교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거룩한 역사가 펼쳐지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끼칠 수 있도록 웃게 하는 역사들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감사헌금을 드는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절 드리는 손길들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나이다. 거룩한 역사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버지 풍성하도록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은혜의 담비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11절 드리는 손길들에 은총 내려 주시어서 거룩한 영광의 물결 이르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를 드리는 손길들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날마다 매 순간 때마다 웃으며 살 수 있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께서 새롭게 아름답게 능력 있는 삶의 은혜가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선한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이 헌금이 쓰는 곳마다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14임명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임명을 하는데 조민선 집사님, 최영인 집사님 이렇게 집사임명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집사임명을 통하여 저들에게 축복 있는 삶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집사 임명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웃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날마다 바꿔주시옵시고 축복 있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건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호명을 할 때에 이제 예로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영님 그 집사님은 지금 이제 그 섬에 있기 때문에 배를 운행하는 것이 어려워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신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이제 지혜란 권사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민선 집사님 크게 대답했어요. 조민선 집사님 일어서십시오. 그 다음에 최영인 집사님 아멘. 이 시간 먼저 최영인 집사님은 앉아주시고 조민선 집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부끄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이때가 아니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조민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들레헴 교회 집사로 임명하노라. 아멘. 크게 박수를 쳐주시고 뒤에서 꽃다발로 가져오시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신 기도를 받는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최영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집사로 베들레헴 교회 집사로 임명하노라.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베들레헴 교회 조민선 집사님과 최영인 집사님을 베들레헴 교회 집사로 임명하노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48장 영광송 부르면서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성리 어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고성리 어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그 교통하시가 역사하심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웃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웃음을 갖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축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